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포항제일교회 박영호 목사입니다. 미래목회와 말씀연구원 원장으로 섬기고 있고 오늘 세 번째 시간 땅끝이란 주제로 사도행전의 선교적 읽기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주제 선구가 무엇이냐? 아마 90% 이상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신 말씀이라고 동의하실 겁니다. 땅끝이 어딘가 묻는 분들이 많은데 아무도 많은 분들이 스페인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고요. 이디오피아도 땅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너머에 로마 제국의 바운더리 전체를 다 땅끝에 해당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 뿐만 아니라 이제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어쩌면 어떤 유대인들은 내가 죽어도 사마리아인들은 상종 안 해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마리아도 사실은 아주 가기 쉽지 않은 곳입니다. 오늘날에 적용하면 여러분 옆집 사람이 땅끝이 될 수도 있죠. 어떤 경우는요. 부모 자식 사이에도 굉장히 건너기 힘든 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장벽을 넘어서는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땅끝이란 말에 담아서 성경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땅끝이란 말이 당시 사람들에게 얼마나 이렇게 상상하기 쉬운 일이 아니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이제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 말만 해도 여러분 아주 싫었겠죠, 그죠?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아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리가 없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실 텐데 뭘 포로로 잡혀가 안 돼. 만약에 포로로 잡혀갔다 하더라도 여러분 간절히 하루빨리 이 고생이 끝나고 치욕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바랬겠죠.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놀라운 일을 합니다. 너희들이 이 성이 망할 것이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집 짓고 살아라. 텃밭 만들고 열매를 먹어라. 그리고 가서 결혼을 해라. 결혼할 뿐 아니라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도 거기서 결혼할 수 있도록 생각해라. 이 포로 시간이 굉장히 길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충격적인 말이었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 샬롬, 지난주에 우리가 샬롬 이야기했었죠. 샬롬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했습니다. 그 성읍이 어디입니까? 바벨론이죠. 원수 같은 나라죠.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듣기 싫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요. 이 말 자체로만 보면 예레미야는 정말 돌에 맞아 죽어도 싼 당시의 그 유대 민족주의의 입장에서 보면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요. 사실은 이 말씀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었습니다. 어쨌거나 유대인들이 세계에 흩어져서 살았거든요. 거기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 성읍에 열심히 참여하고 그 성읍에 함께 기여하고 그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 성읍을 위하는 백성이 되어라 라는 말이 우리 공적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방법, 방향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당시에 예수님 당시 기준으로 하면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세계에 흩어져 살아가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냥 집에 돌아가기만 구하고 그 성읍 그 자기들이 살아가는 사회하고 전혀 함께 교류하지 않고 살았다면 여러분 적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을 보면요, 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아주 적응력이 뛰어난 민족입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배타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잘 지키는 데도 열심이지만 동시에 적응력이 뛰어나서 세상의 어떤 민족보다 그 자기들이 살아가는 그 성읍에서 그 사회에서 잘 살아낼 뿐 아니라 함께 기여하는 그런 민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출발이 예레미야 29장 7절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 없었다면 다니엘이 가능했겠습니까? 경건한 유대인이 여러분 느부갓네살의 또 페르시아 왕의 신하가 되어서 월급 받고 살아가는 게 가능했겠습니까? 이 말씀이 없었다면 에스더가 가능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어떻게 유대인이 페르시아 왕의 이방 왕의 왕비가 됩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세계에 퍼져나가서
적응하면서 살아낼 수 있는 삶의 기반이 마련되었고 바로 이러한 정신을 유대인들보다 기독교가 훨씬 더 잘 이어받았습니다. 본래 구약 성경에 보면요, 흩어진다, 디아스포라, 흩어진다는 것은요, 벌이었습니다. 신명기 4장에 보면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잘 살 때에 부패하여 우상을 섬기면 악을 행하면 26절에 속히 망할 것이다 그랬죠, 그죠?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라. 그리고 2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벌은 뭔가 하면요, 흩어지는 것이었어요. 느헤미야도 그랬죠.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범죄하면 흩을 것이다. 회개하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이 느헤미야 때까지 구약 백성들의 아주 중요한 사고의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안 그랬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이제 핍박에 나서 흩어집니다. 이게 벌인가? 그렇지 않아요.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파할세. 흩어졌기 때문에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형벌로 인식되었던 흩어짐을 그리스도인들은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를 감당했죠. 베드로전서에 봐도요, 흩어진 나그네라고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를 규정했습니다. 그제서야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 했던 예레미야 29장 7절의 말씀이 잘 우리에게 받아들여졌고 힘을 발휘하는구나, 이제 드디어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흘러나온 세계 전체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가 구원을 보고 선교를 볼 수 있는 시각이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땅끝까지 가라 그랬는데요. 이런 땅끝까지 가는 것은요, 그냥 A에서 B까지, 스페인이라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비행기를 타고 스페인 공항에 내리는 게 아니죠. A에서 G까지 가면요, A, B, C, D, E를 다 통과하는 겁니다. 통과하는 순간마다 매 강을 건널 때마다, 산을 넘을 때마다, 국경을 통과할 때마다 낯선 땅에 가는 거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거고, 새로운 문화, 언어, 음식. 여러분, 음식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중요했던지 모릅니다. 남의 음식, 율법에 금지한 음식 먹으면 안 되잖아요, 이죠. 근데 그 모든 도전들을 헤쳐가면서 새로운 경험이 쌓여가는 크로스 컬처럴한 이런 선교를 해나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선교였다. 땅끝까지 가라라고 하는 명령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사실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에 보시면 아주 많은 세계 각국에 보면 다 놀라 7절에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우리나라 우리가 각 사람이 8절에 난 곳 방언으로, 우리가 유대인인데 로마 가서 살았으면 라틴어로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계 많은 지역에서 거의 세계 주요 도시들에서 다 모였던 애굽, 구레네 포함해서 다 나왔던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이런 거 볼 때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죠. 바벨탑 사건 때에 언어가 흩어졌는데 소통이 안 되기 시작했는데 오순절 때 다시 소통이 되게 된 바벨탑 사건을 다시 하나님이 복귀하시는 은혜로운 사건일 수 있다.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그 부분을 너무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기계적으로 강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본래 언어는 하나였고 바벨탑 중심으로 그 지역에 모여 사는 게 하나님 뜻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교만해서 세상에 흩어졌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처음에 이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처음부터 복 주실 때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러셨습니다. 흩어져 살아라는 겁니다. 본래 흩어져 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바벨탑의 저주 그러지만 사실은 어떤 면에서 벌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흩으신 것이 본래 이 창조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애로운 개입이었다. 흩으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 전통에서는 흩어지는 것을 벌로 봤지만 흩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 계획 안에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바벨탑 때 모든 언어가 하나로 다 뭉쳐서 한 언어로 통일될 것이다.
이제 종말이 되면 모든 사람이 한 은으로 통일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요,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큰 무리가 나와서 각자 자신의 모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자신의 언어와 자신의 문화와 자신의 관습을 소중히 여기면서 서로의 문화와 언어를 존중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땅끝까지 간다 할 때에 그것이 지리적으로 갈 뿐 아니라 인종적으로 가는 거죠.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에게도 가는 거고요. 문화적으로 넘어서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각 지역들이 아주 재미있게 쭉 나옵니다. 크리커처라고 하는 말 여러분 아시죠? 예를 들어서 코가 좀 큰 사람, 여러분 코가 좀 크다 그럴 때에 어느 만큼 크겠습니까? 조금 크죠 사실은. 그러나 크리커처를 그리면요, 코가 큰 사람은 아주 보통 사람 두세 배대로 크게 그립니다. 특징을 강조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 과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과장들이 많이 나옵니다. 루가오니아 나올 때 그 사람들이 어떤 언어를 쓰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빌립보에서 바울이 로마의 식민지라고 불렸던, 다 로마지만 그중에서 특별히 로마적인 그런 로마 색채가 아주 강한 도시가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빌립보였거든요. 그 빌립보에서 로마인들을 만났을 때 그 로마의 풍속과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삶의 방식이 어떻게 충돌하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아테네에 가면 또 철학의 도시에 맞는 그런 관찰들이 나오고, 에베소 다음 시간에 말할 것입니다. 큰 부흥을 경험했죠. 그리고 큰 혼란을 경험하는, 그래서 이 각 도시들을 다양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도행전의 시각이 어떻게 만나는가를 우리가 세밀하게 관찰하면서 사도행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관찰하는 것.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이 주목은요 뚫어지라 보는 겁니다. 아주 우리의 시선을 못으로 고정한 것처럼 아주 자세히 마음을 담아 보는 것을 주목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약한 사람, 여러분 구걸하는 사람, 누가 동전은 줄 수 있겠지만 주목하지는 않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들을 주목했다는 말이 아주 중요한 사도행전의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이 주목한다는 말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요, 예수님 성천하시고 나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말이 아테니죠. 똑같은 말입니다. 주목하느냐, 하늘만 바라보지 말라는 거죠. 이제 텅 빈 하늘만 바라볼 때가 아니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는 주기도문 말씀대로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주목해야 될지를 보아야 한다. 그게 땅 끝까지 가라 할 때 땅이잖아요. 땅에 대한 관심입니다. 제자들이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나면서 맹인된 사람을 보면서 죄를 이야기했습니다. 정죄의 시각. 저 사람 저렇게 됐는데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하는 아주 날카로운 차가운 시각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이제 사도행전에 와서 성령 받고 나서요, 이제 약한 사람을 주목하는 그런 시각으로 바뀌는, 주목하는 것이 바뀐, 그것이 선교의 아주 중요한 출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라고 할 때에 이 세상을, 성경을 어떻게 보는가,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에서 선교를 출발합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보냄받은 공동체, 우리의 마을에, 우리의 지역사회에, 우리의 직장에, 학교에 우리가 선교사로 부름받았다, 보냄받았다는 인식이 선교적 교회, 선교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인도에 혹은 저기 아마존 정글에 혹은 어떤 나라에, 잘 모르는 나라에 선교사로 처음 갔다고 생각하십시오. 기도할 거 아닙니까? 기도하는 모습으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구나, 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구나, 여기에 이런 아픔이 있구나, 여기에 이런 가능성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시각으로 오늘 우리가 가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마을 사람들, 우리의 직장을 보는 거죠. 그게 바로 선교적인 참여적인 시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처음 빌립보 가서 빌립보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어떻게 봤을까, 에베소 사람들을 어떻게 관찰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어떤 선교를 해나갈 것인가, 삶의 선교가 시작되는 겁니다. 선교적 공동체가 되고, 선교적 공동체는 우리가 미셔널 처치는요 무엇보다도 선교적 민감성을 갖춘 공동체입니다. 미셔널
센시티비티. 그러면서 거기서 선교하는 이런 분들이 어려우니까 좀 도와줄까요라고 말 나누게 되고 기도하는 선교적인 흐름, 선교적인 문화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도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한 그린을 장애인을 주목했듯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상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함께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갖고 세상을 볼 것인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떤가, 세상에 도전이 많은데요. 중요한 도전 중에 하나가 이 디지털 시대죠. 그래서 심지어 디지털 바벨론이라는 말까지 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아주 그 타락한, 굉장히 그러나 흡인력이 강한 젊은이들의, 특별히 막 그 경건하게 살아라고 아무리 부모가 이야기해도 바벨론에 가서 그 타락한 문화, 물질적인 문화가 혼을 쏙 빼놓는 그런 강력한 문화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오늘날 보니까 SNS, 유튜브, 그죠? 거기에 나오는 무슨 짤들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제대로 가르치기가 참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이 널리 확산되면서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외로움, 우울증, 불안감이 갈수록 크게 증폭되고 있다. 아주 분명한 미국 통계인데 한국은 뭐 더 심할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러한 시대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우리가 디지털 바벨론이라는 말을 할 때에 그런 신학적 관점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너희들이 바벨론에 가서라도 거기서 그 성읍이 잘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잘 살아내어라 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지어 바벨론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타락해 보이는 타락한 것 같은 사회라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 큰 역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디지털 세상, 이 굉장히 타락한 요소들이 많지만 그러나 이러한 변화 전체도 하나님의 역사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거기가 디지털 세상이 선교의 장이라고 한다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프라인과 SNS와 메타버스와 생성형 AI 세계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고쳐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앞으로 교회 사역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요. 어느 마을에 가거나 그 마을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서 거기에 머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불신자의 집에 갔다면 만약에 이방인 집에 갔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들어가도 되나? 아주 두려웠겠죠. 뭘 주면 이거 우리 유대인들은 먹지 못하는 건데 아주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초대교회에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바울이 묻지 말고 먹으라 그랬어요. 불신자의 집에 가서 먹어도 이 묻지 말고 먹으라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런 어떤 음식에 의해서 표현되는 인종적인 장벽을 넘어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유대인들에게는 큰 도전이었을 것이고 거기서부터 이제 선교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문화, 다른 사람들의 언어, 오순절 사건 때처럼 다른 사람들의 언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음식까지도 존중하는 함께하는 벽을 넘어서는 그런 선교를 해라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가 그대로 사도행전에 나오죠. 베드로에게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서 먹어라. 먹을 수 없습니다. 난 이거 결코 못 먹습니다. 목숨 걸고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먹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사건 이후에 누가 나옵니까? 고넬료 집에 가서 전도하는 게 나옵니다. 이방인의 그것도 로마의 군인 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경건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그 장벽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시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의 문화적인 편견, 우리의 인종적인 편견, 사회적인 그런 장벽들을 다 넘어서는 이야기가 복음의 강력한 증거, 복음이 이 땅에 오면서 샬롬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땅끝까지 가라라고 했던 명령을 받았던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아주 중요한 도전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이디오피아에서 온 넷이 이디오피아라고 하는 지역은 아주 먼 지역, 나일 강이 발원했을 것이라고 보여주는 땅끝의 후보지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서 여왕을 섬기는 넷이가
이스라엘에 왔다가 가는 길에 이제 빌립을 만나죠. 전도자 빌립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듣고 이제 예수를 만납니다.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가다가 물이 있는 것을 만납니다. 그때 복음을 들어서 복음 말씀에 의해서 해방된 이 내시가 하는 말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그리낌이 있느냐. 여러분, 물이 있으면 세례를 받습니까? 물만 있으면 세례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다니시는 교회에 세례를 받으려면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고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고 굉장히 많은 절차들이 있고 당의 면접도 하고 뭐 그런 순서들이 있습니다. 체계들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체계. 그런데 여기서 이 내시가 물이 있음에 세례를 받음에 무슨 그리낌이 있느냐 이 말은요. 예를 들면 대학 강의실에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앞에 나와서 분필을 붙잡고 여기 분필이 있음에 내가 강의를 함에 무슨 그리낌이 있으리요? 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물이 있다고 세례 받는 거 아니잖아요. 분필이 있다고 다 강의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뭔가 하면 해방이라는 겁니다. 이때까지 여러분 이디오피아의 내시인 사람이 이스라엘까지 그 먼 길을 성전에 예배하러 갔을 때 얼마나 깊은 강력한 갈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갔는데 여러분 또 성전에는 못 들어가요. 얼마나 엄청난 장벽입니까? 그죠? 그렇게 강한 갈망으로 갔는데 하나님 만나고 싶었는데 성전에는 못 들어가는. 신명기 23장에 보면요. 구약에 보면은 이방인은 못 들어가고 그리고 성불구자는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으로 부적격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내가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구나. 어떤 그리낌이 있느냐, 어떤 장벽이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장벽이 무너진 겁니다. 모든 차별이 어떤 문화적, 사회적 차별이 인종적 차별이 다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고요. 신약에서는 이게 세례로 나왔습니다. 구약의 할례는요. 여성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할례 자체가 유대인들을 구별하는 거였죠. 그러나 세례로 바뀌면서 남녀가 똑같아졌습니다. 심지어 내시까지도 전부 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해방, 장벽이 무너지는 이러한 복음의 능력을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누렸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런 말이 나오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했던 바로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샬롬 땅끝까지 가면서 원수가 화해가 되고 멀어졌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역사가 우리의 삶에, 여러분 가정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에 계속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